내가 주님 발에 엎드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진주 대문 보석상에 황금길을 걸을 때에 전국종이 울려오네 예루살렘 문 향해서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괴로운 세상 다 지난 후 내가 주님 품에 안겨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함께 부르리 생명분수 계곡으로 금수레로 여행할 때 황금저택 금연류관 예루살렘 문 향해서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그리운 나의 시온성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감사하지 않은 것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쉬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배명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없기에 늘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에 늘 두렵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철이 없고 아직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라고들 하는데 부정적으로 산 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루하루가 감사와 겸손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힘들어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낙심될 때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안에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님보다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죄악과 교만과 시기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궁일한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늘 그립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마음만 먹었지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높이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014년도에 주님의 정말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정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과 가정들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생명나무 교회도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정말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워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평안과 자유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주마다 새로운 식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정말 세상을 거슬러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이우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자라나고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교만함 아집 내 자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예배를 통해 돕는 많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 주님 늘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2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거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산악회가 있는데 변화산 산악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디 간대요. 근데 몇 명이나 가는지 인원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 회원분들 1층 올라가는 계단에 체크하게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회장님이 인원 파악하기 쉬울 거랍니다. 김혜순 권사님 아세요? 김혜순 권사님 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지나 내일 아침 발휘들해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부터 저 논산에 부흥회가 있어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때 출발을 해서 잠깐 들렸다가 갈 건데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오후 예배 끝난 후에 같이 가셔서 예배 드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이래요. 멀지 않으니까 수원의료원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 끝난 후에 함께 가서 예배 드리고 올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김혜성 원사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도 가보면 알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고 또 아는 거니까 많이들 가셔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웅천에, 충남 웅천에서 사시던 분인데 부모님이 아직도 웅천에서 두 분이 사셔요. 근데 옛날 시골집 그대로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버지만 남으시게 돼서 어쩔까 그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에 예배 후에 가셔서 많은 위로의 시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결심서를 써내라고 그랬더니 이제 오늘까지 써내셔야 되는데 저 함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 중에 다 신앙결심서 쓰셔서 넣어주시면 교회에서 내년 준비할 때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귤 전도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귤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매주 이제 수요일 날 유혜진 권사님이 차를 끌고 김대희 집사님네 가게를 가가지고 귤 7박스씩을 매주 가져오는 거예요. 7박스씩을 매주 갖다가 수요일 날 저녁 식사 전에 교회에다가 갖다 놓으면 3층에, 그러면 수요일 날 식사하시는 분들과 수요일 날 거기에 있는 분들이 포장을 다 하는 거예요. 전도제를 넣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귤전도팀 편안한 시간을 정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한 주에 7박스면 한 귤이 1200~300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600봉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럼 그 600봉지 이상을 만들어서 이제 나누시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나눌 건지는 팀장님이 알아서. 그래서 수요일 날 사온 귤은 목요일 날 반드시 다 나눠줘야지 금요일 날이 되면 귤이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귤 전도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목요일부터 나누기 시작하면 매주 목요일 날마다 그렇게 하시면 2월 말까지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귤 전도 헌금 해주신 금액이 한 120만 원쯤 됩니다. 2~3만 원씩 해주신 분들이 한 60분쯤 되신 거죠. 네, 그분들 모아서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올 겨울에 따뜻한 영혼의 추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치원 방학이 12월 20일 날 있고요. 개학은 1월 9일입니다. 12월 31일 송무영 예배 전에 하루 종일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족별로 철문에 붙여놨습니다.
거기다가 오전 오후 비어 있습니다. 이름을 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오실 수 있는 시간, 아이들 올 수 있는 시간 해가지고 시간을 오늘 중에는 좀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말고 아주 새벽 일찍이나 저녁 늦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얘기를 하시고 좀 해주시면 거기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고3에서 청년 들어가는 친구들, 이제 청년부들을 위해서 제2청년부 초청 예비 청년부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에 3층 방과 교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동우 해당자 서로들 연락해서 이번 주에 꼭 오고, 임보영 이번 주 토요일 날 꼭 와야 돼. 와서 네가 밥 해고 있어야 돼. 그래야 후배들이 먹으니까.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들 세례문답 소책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가져가셔서 꼭 읽어 오셔야 다음 주 주일날 오전 10시 10분에 문답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공부하고 오셔야 됩니다. 2014년 선교회 회원 다 분류해 놨습니다. 거기 나이 맞게 다 분류해 놨으니까 기억하시고, 줄 쳐져 있는 사람들이 아마 회장님들이에요. 회장님들은 뽑아 놨으니까 그 회장님들 중심으로 같이 임원들 또 만들어서 총무 뽑아주시고 함께 2014년을 잘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속회 편성, 또 주방팀 편성 다 해놨는데 그 팀장님들은 그냥 두고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연말 이전에 바꿀 사람들은 조금씩 신청을 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주보로 참고하시는데 권사님들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있는데 저녁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7시면. 그래서 식사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7시까지 오셔서 뭐라도 드시고, 식사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분들은 8시까지 오셔서 10시 전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는 8시에 시작을 하고 식사는 7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방학 이번 주까지 모이고 다음에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8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너근 샘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악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직장,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없어서 꿇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이 좀 더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혜진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해만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내니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범죄합니다. 기도하고 그 입술로 또다시 범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하지만 아멘이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패. 다 같이 찬양하십시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어찌하여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니라. 어두운 그 길에서 내 손 잡아주리라. 위태할 때 너를 안아주리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 아멘. 강하라 담대하라. 너의 방.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너를 인도하리. 방패 되리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해만중창팀 통해서 귀한 찬양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는 동안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병듦과 죄됨과 하나님과 원수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해만중창팀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유레카 대학 졸업한 사람입니다. 아나운서였어요. 그랬다가 할리우드에 들어가서 한 50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는 연예인 생활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고 조세 감면, 복지제도의 확대, 고등교육 정책 이런 데 힘을 쏟았고 주재정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꿔놓았던 아주 유명한 주지사이었고 그는 대통령까지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이 빠르고 정확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이거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가던 사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했는지 그만한 사연이 어린 시절에 있었답니다. 어린 레이건이 부모와 함께 구두방에 구두를 맞추러 갔대요. 재화공이 묻습니다. 구두 끝을 둥글게 해줄까 각지게 해줄까? 유행을 따라 어떤 게 좋을까? 네 발이 어떤 게 편할까? 근데 레이건이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답니다. 어떤 모양이 더 멋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한참이 지난 후에 구두 수선공이 다시 와서 묻습니다. 그동안 결정했니? 어떤 쪽도 택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은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선공이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와. 내가 알아서 해놓게. 이 말 들은 레이건은 참 잘됐다 생각이 들어서 솜씨 좋은 구두 수선공이니까 잘 해주겠지. 그리고 집으로 가서 일주일 후에 아빠와 함께 구두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구두를 보고는 레이건이 할 말을 잃었답니다. 제화공이 구두 한쪽은 각지게, 다른 한쪽은 둥글게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서 이걸 신으라고. 당황한 그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내 일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어떤 것보다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 중요하다. 그 뒤로 레이건은 결정하는 법을 배웠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러 그런 얘기 한답니다. 나는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엉뚱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느냐? 아니지요. 일생을 좌우하고 삽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세요? 공부를 못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거짓말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못하는 걸 선택하고 살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렵게 사느냐? 어렵게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온 거예요.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걸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 나쁜 사람들이죠. 못 사는 것, 왜 가난하느냐?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못 배워서.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자기가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된다. 돈 없어도 된다. 노력 안 해도 된다. 기분 따라 재미 따라 사는 게 더 좋다.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오랜 세월 그런 선택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서 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곳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는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감당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오냐 오냐 이쁘다 이쁘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책임이 실종된 시대, 남의 탓만 하고 있죠. 부모 탓, 나라 탓, 여당 탓, 야당 탓, 학교 탓, 이웃 탓, 배우자 탓, 그러느라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책을 좀 읽으라고, 제발 책을 좀 읽으라고. 서점에를 걸어 나가보면 좋은 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읽고 싶은 책들이 너무 많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가만히 보면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무지해지지요. 책을 읽어도 변화가 어려운데 책조차 읽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그러고 선택하며 살면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거를 누가 대신 책임을 져주겠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가수 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참 무책임한 거죠. 팬들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자기를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습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참고는 하지만 꼭 그렇게 따르지는 않는 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결국 교회 모든 일은 목사 책임이다. 네가 그 사람 말을 듣고 했을지라도 책임은 네가 지는 거다. 그러니 그 말을 왜 들어요?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일인데. 책임질 만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좋은데 안 하느냐고. 좋지.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거죠.
가정일도 그렇죠. 아이들 마음대로 크게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뒷감당, 그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함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많은 태교에 관한 책을 읽고 또 노력을 하고 착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고 사랑을 키워가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아이를 낳은 다음에 18개월까지는 어떻게 기르는 게 좋은지, 36개월까지는 어떻게 기르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정보를 나누고 넉넉하게 알고, 이런 사람이 키운 자녀와 그렇지 않고 내팽개쳐둔 자녀가 같이 자란다면 그건 불공평한 일이죠. 그만큼 심었다면 그만큼 거두는 게 커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로운 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놀고 먹으려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누어 먹는 게 같다? 아니죠.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내 그날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루를 위하여 12년을 준비한 거라고. 12년 준비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잘했을 거고, 준비가 조금 0.01%라도 부족했던 사람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 하루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너무 억울하다. 물론 제도적인 미흡함이 있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준비를 해야죠.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재수를 할까 삼수를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애처로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대화를 하며 아이를 길러낸 부모, 충분히 여행을 같이 하면서 아이와의 시간을 같이 나누며 아이를 성장시킨 부모와 일하고 돈 버느라가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부모와 같아지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가 썼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의 아들이 쇼 코비라고 있어요. 이 쇼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버지 책을 조금 베꼈는데 조금 쉬운 말로 학생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습관이요. 그의 습관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늘 지각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 일생 지각합니다. 성공할 수 있느냐고요?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그 열매를 거두어야지. 왜 더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억울하다고.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인심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열심히 먹었어요. 그럼 배탈 나야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습관. 좋은 습관을 갖게 해. 그 습관 중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주도적인 사람으로 키우라는 거잖아요. 주도적인 사람의 반대말은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주도적인 사람의 뜻을 모르면 반사적인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반사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기분 나빠. 내가 일이 안 돼. 반사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열받게 했어. 그랬거나 말했거나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래. 나는 내 길 가. 이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남의 얘기에 신경 쓰게 되고 남들이 어쨌대더라. 이것 가지고 막 열받아 사는 사람. 성공한 걸 크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주도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유행, 다른 사람들의 감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반사적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확실하게 내맡겨놔서 사람들의
사람들의 말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내 주관대로 살던 사람들, 감노하라 대추노하라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중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책임감이 참 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큰 책임을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게 되면 책임을 지고 싶어져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척하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주어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이쁘다고 좋다고 아름답다고 립 서비스를 아무리 해대도 소용없습니다. 책임져 줄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음란과 태폐와 욕심과 폭력의 시대.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어. 나는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 거야. 다른 사람들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야, 너 미친놈 아니냐, 너 산에다가 배 지으면 어떻게, 산에다가 배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욕을 해대고 떠들어대든 내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방주를 지어라. 아멘. 그리고 올라가는 거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반사적입니다. 동료들이나 친구들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따라가고, 차 산다 그러면 차 사고 싶고, 뭐 연예인 누가 머리를 어떻게 바꿨대더라 그러면 나도 바꾸고 싶고, 애 학교 어디 보냈대더라 그러면 나도 보내고 싶고, 아파트 투기한대더라 그러면 해보고 싶고, 핸드폰 뭐 바꿨대더라 그러면 나도 해야 되고, 뭐 잠바를 어떻게 바꿨대더라, 운동화를 어떻게 바꿨대더라 그러면 다 해보고. 이게 반사적인 사람이죠. 남들이 나이키를 다 신거나 말거나 나는 깜장 고무신이 좋아. 그럼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주도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느냐? 그 사람들이 다 나이키 신었어 그래. 나도 신어야 돼? 아니, 신어도 되잖아. 그 사람들이 다 돈 있어도 큰 차 샀어. 나도 사야 돼? 아, 돈 없으면 난 안 사면 돼. 자동차보다 더 큰 지하철 타고 다닐 수 있어. 자신 있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요즘에 전화 한두 통씩을 거의 매일 받습니다. 연말이라. 우리 좀 도와주세요.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빚이 얼마나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도와주세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짜증도 납니다. 애가 왜 꼭 예고를 보내야 되나요? 예고 졸업해서 뭐 할 건데? 그 길로 그 길로 대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애가 하고 싶다니까 시킨 거예요. 남들이 다 시키니까. 졸업해서 어쩔 건데? 대학 가야지. 대학 어디 갈 건데? 시작을 할 때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반사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애 학비가 모자라고, 병원비가 모자라고. 다니엘, 그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됐던 소년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왕궁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산의 진미를 먹으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방 신들에게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되는 유혹이. 그는 결정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상하게 제물로 드렸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야채를 주세요. 너 그거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환관장이 뭐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의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랑하면 책임지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 신실한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지어주시는 거죠. 너 사랑하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봐. 예. 너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니? 예. 그러면 생명나무교회에 대하여 네가 책임을 지어봐. 예. 이거죠. 네가 가족대로 사랑하니? 예. 그럼 네가 그 가족대로 책임져봐. 예. 그러니까 일하는 거고, 그러니까 돌보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책임질 일이 뭐 있어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얼마 전에 어떤 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남편은 뭐해? 실직했대요. 직장 그만두었대.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그래요. 생활이 많이 어려워진대요. 아이들 교육비, 양육비 혼자 다 부담해야 된대요. 힘들어서 어떻게 사느냐고. 역할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견딜만 하다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내 참 이런 사람하고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하다. 그동안은 남편이 돈 벌어서 살아온 거고 이제 역할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서 남편 먹여 살리고 애들 키우면 되지. 우리 형편껏 애가 공부하고 싶다고 그럴 때 좀 덜 시키고 덜 먹고 그러고 살면 되지. 참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남편의 무능력을 이혼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은 실직은 했지만 여전히 남편이고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분 때문에 내 큰 은혜를 받고 그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람이지요. 반사적이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됐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지려는 사람. 그게 사랑이죠. 남편의 무능력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는 여자들에게 더러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남편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이혼을 허락해 준다고까지 하는데 그러면 아내의 가정적 책임은 뭐냐는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는 게 아내의 책임입니까? 그동안 살면서 살림은 얼마나 알뜰하게 했고 자녀들의 인성, 자녀들의 지성, 자녀들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셨고 남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내조를 했는지 책임을 누가 무능력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지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책임지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약하잖아. 그러면 강하신 그분의 뜻 안에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책임감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엉겅퀴와 가시덩굴 있는 광야를 잘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고 길 떠나는 외로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시면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로 끝내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얼만큼 언제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책임을 져주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죄를 짓고 산다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사니까 너 나쁜 놈, 너 가.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강제로 천국으로는 안 데려가십니다. 네가 선택을 해. 네가 선택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믿고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나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너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을 가. 그러면 네가 천국에 이르게 될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선택하는 모든 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랑의 한 측면이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아요.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줘? 누가 죄인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잖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은 방관이나 방임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을 져주고 싶어 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주변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고 그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고 소망이 가득 차서 평강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책임적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나도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대상 맞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함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약삭 빠르게 눈치나 보면서 계산하면서 나 좋은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런 무지와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사랑한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가벼운 사랑을 합니다. 너무 얄팍한 사랑을 합니다. 좀 묵직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묵직하게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사랑함으로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삭 빠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무거운 책임감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기에 가족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할 수 있다 하는 이는 찬양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사랑한다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아왔던 날들의 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십시다. 알 수 있다 신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시리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리를 나이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지 책임지는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은 후에 책임적인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하겠지 뭐 내가 안 하면 그 사람이 하겠지 무책임하게 살아온 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말만 하며 살아오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10년 후를 나의 20년 후를 생각하며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고 힘을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랑이 시들지 아니하도록 재미나는 직장 생활하도록 하나님 저들의 직장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를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대하여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책임감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없는 인생, 초라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약삭 빠르고 얌체 같고 못됐습니다. 사랑받으려고는 하고 축복받으려고는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랑하며 그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는 마음은 별로 없었습니다. 2013년 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가 가정에 대해서, 일터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옥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배웁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 사랑하는 공동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얌체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사랑이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일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